인생을 살아오면서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들이 얼마나 계신지요.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에 남는 인생들이 함께했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과거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모든 직을 내려놓고 좀 여유로운 시간이 되어지면 과거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많은 평안이 있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게 기쁨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울 서신의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편안한 삶을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많은 시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사랑으로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내가 세워진 곳곳에서 내가 세워진 공동체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평안을 끼쳤고 그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도 사도 베드로가 정말 거듭난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인생들,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삶을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 참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베드로 사도가 꿈꾸는 공동체에 대하여 아니 이미 되어진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떠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참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베드로 후서에 보면 내가 육체를 떠날 때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베드로 사도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리아와 흩어진 남은 애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그런 말씀 가운데서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자 어때요?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목표를 향한 같은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함께 가는 거잖아요. 신앙 안에서 신앙도 마찬가지고 부부가 어때요? 결혼하게 되어지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때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처럼 어때요? 첫 번째가 마음을 같이 한다. 방향을 같이 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참 쉬워요? 어려워요? 일반인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사람들만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표현하고 있다고 말해보고 싶습니다. 동정하며 참 말은 어렵죠? 이게 무슨 의미야? 근데 거의 앞에 있는 뜻과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같을 동, 어때요? 뜻을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사용할 때 이 언어 안에서는
어때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누구의 일처럼? 자기의 일처럼, 자기 감정처럼 품을 수 있는 것이, 안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동정하며 이런 의미가 아닐까. 공동체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때요? 어려움을 보고 위로와 용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손을 잡고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중심을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두 번째가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관계성 안에서 너의 삶은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아닐까요? 같은 맥락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드려 복을 빌어줘라.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가지만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금 성숙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3장에 얘기한 것처럼 아직 뭐예요? 신앙의 어린아이다. 갓난아이다. 아직 몰라서 그러고 아직 자라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품고 손을 잡고 이끌어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공동체에서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나보다 약할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고 나보다 더 성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성장하고 앞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닮아가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품고 손을 내밀고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것, 이런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영국교회,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이 절대로 사람 위에 전능자 빼고는 없다. 목사도 여러분보다 높지 않고 어떤 직위를 갖고 있든지 세상의 부와 명예와 직위가 사람을 억누를 수는 없다. 교회에 와서만큼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제다. 평등하다. 저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신앙을 시작하고 그분께 돌아가시면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어갈까? 첫 번째는 말씀 따라가는 공동체. 말씀 따라서 내 신앙과 행동들이 그분이 말씀이 이렇게. 그리고 그런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 나이가 어느 정도 먹으면 작은 소공동체를 하나 만들어서 정말 서로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가 되는 그런 작은 공동체. 많은 사람은 안 됩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훈련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부분을 포기하게 되었죠. 쉽지는 않구나.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라고 갈망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뭐하는 공동체? 정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한 마음. 서로의 일들을 내일처럼 서로 감싸고, 어때요? 서로 어떠한 경우든지 서로 손을 잡고 품으며,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나의 이익과 욕심에 맞춰서 이 함께 가는 공동체를 도구와 수단화 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지 않을까요? 과거의 저의 성품은 그래요. 그래, 좀 참지 뭐. 그래, 너 3번 이상 걸리면 죽는다. 오래 못 참는 거죠? 그래서 한 번, 2번, 3번, 한 번만 넘으면 죽는다. 이런, 꼭 갚아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죠. 근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한 번 더 물러나고 한 번 더 물러나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번만 생각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마음이 조금씩 생겨났다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방걸음 물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당신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새로워졌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유혹과 어떤 악으로 갚는 것에서 조금씩 딜레이되는 조금씩은 덜 성실되어지는 노하기를 뭐라 그러세요? 더디하라. 조금 더디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이 제가 세워진 공동체들에게 힘이 되고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항상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열정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생명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굉장히 재밌는 언어가 하나 있죠.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품고 우리가 어때요? 기쁨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너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짧게 써놨어요. 아직은 이해가 조금 덜 되어져서 아마 짧게 써놓은 건 아닐까. 거기 9절 제일 밑에 보면 복을 빌어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뭐예요? 이어받게. 우리의 모습들을 따라서 닮으면서 다음 세대들이 그것들을 또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거듭나게 하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거듭나신 것은 너희로 거듭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을 본받아 이어서 우리도 이어받게 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복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 베드로 사도가 꿈꾸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공동체가 이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삶의 눈을 감아보시겠습니까? 나는 정말 생명을 사랑할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말 나는 사람들을 정말 어때요?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참 소중하다.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드시고 어때요? 고맙다고 손을 잡고 싶은 사람, 안아주고 싶은 사람, 바로 내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게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과거에 5마디 했는데 지금은 몇 마디로 줄었어요? 한 3마디 정도 줄었어요? 이게 줄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가 결국은 그분을 의지하고 그의 힘에 의하여 죄사함을 얻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행복을 위한 정성 프로그램 거짓에 끌려가지 덜 끌려가는 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사람을 소중하게 전능자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당신 스스로를 내어주셨던 그것들을 1000분의 10,000분의 1이라고 우리 마음에 새겨본다면 함께하는 공동체들에게 내가 비록 앞에 서서 이끌어가는 리더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억압하거나 강요하거나 그래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얘기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잘못하면 뭐가 돼요? 명령이 되고 지시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것이
간접적인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긴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직접적인 언어를 덜 사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알아들으면 다행이고 그냥 모르면 또 그냥 넘어가고요. 네, 왜요? 왜요? 아직 때가 덜 되었구나. 네, 그러고 물러나면 됩니다. 왜요? 무슨 때요? 그분이 허락하신 때. 뭔가를 하다가 흐뭇거리면 한 걸음 물러나서 억지로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아직 때가 이르지 못했구나. 거듭난 사람. 자, 첫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나는 어떠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마음. 첫 번째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나 오늘 하루 무엇이 될까? 무엇이 되고 싶으십니까? 지금은 좀 맛이 뜨겁긴 합니다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오늘도 주님 향기 될 수 있도록 쓰여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도 마음이 동요를 막 일으키면 내가 세워진 곳이 항상 화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막 감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에서. 그럴 때마다 화평하게 하소서. 마음속에 품고 가능하면 시기와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함께하는 동안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언어와 행동으로는 어떤 것일까? 아름다운 인생, 이제 이런 언어만 마음에 품고 있어도 아름다운 것이지 않을까요? 인간관계에 나는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같은 마음을 품고 동정하며 함께 살아가며 겸손한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두 번째는 어때요? 나는 저에 대해서, 저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열고 있을까? 사랑하며, 생명을 사랑하며,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다면 마음이 싸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래서 좋은 날을 보기를, 너와 나와 오늘 만남, 오늘 살아가는 이 삶에서 어때요? 어떤 날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좋은 날.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 잘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어때요? 언어가 쌓아나오면 당연히 그날은 좋은 날이 안 좋은 날이에요. 아내가 출근하면서 인사하고 팍 쓰고 나가면 하루는 무슨 날이세요? 남편들이요? 남편이 그냥 또 기분 나쁘게 하고 나가면 아내들이요. 하루는 어떠신가요?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되어지는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환한 얼굴로 출근을 하게 되어지면 하루 종일 그의 삶은 좋은 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관계성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향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번만 묻고 뒤로 돌아서며 내게 이익과 욕심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나의 이익과 욕심이 아니라 사람이 인간관계가 먼저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근원과 원동력은 아닐까요? 첫 번째는 인간관계, 두 번째는 내 마음속의 중심에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11절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항상 중심에 이것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가장 큰 중심이 있느냐.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해서 계세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또 쉬운 말로 할게요. 우리의 주인께서는 다 눈이 어디로 향해서, 눈은 뭘 말해요? 보고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이걸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의 전능자께서는 내 삶과 내 언어와 행동을 다 뭐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또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뭐하고 계세요? 듣고 계신다. 그러면서 또 뭐 하세요?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시느니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사실.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긴다고 하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언어가 싸나울 수가 없지 않을까요? 분노할 수 없지 않을까요? 왜요? 그것이 행한 대로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한 번쯤 수업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함께하는 생명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얼마만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항상 말씀드렸지만 앞선 세대와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존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귀해요. 함께 같이 내려가고 앞선 세대의 도움을 받고 또 우리가 받은 그것들을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흘러가게 하는 이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감사하다. 내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옆에 두셔서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을까? 한 번쯤 고백드리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감사의 고백을 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나 자신을 소중하게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소중함을 잊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요.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꿈꾸는 그러한 공동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빌레몬서처럼 어때요? 세상의 명예와 부, 직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너의 종이었을지라도 너희가 너에게 죄를 졌을지라도 지금 그로부터 형제다. 오히려 지도자처럼 섬겨라.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기도할 때 집사님 하셨던 것처럼 이롭게 나타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은 누구를 만났는지 여러분이 누리는 그 꿈과 행복을, 기쁨을 이어할 수 있도록 내가 누리는 이것을 당신도 누리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동일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는 공동체들이 되어서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생명을 살아가고 인간관계에서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도 또한 쓰여주셔서 생명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십니까? 예,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고 뭐만 하라 한 가지 혀를 금하라. 예,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세우신 곳곳에서 아름다운 인생,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를 작지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이 아름다운 인생인지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세워진 곳곳에서 작은 공동체들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추구해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내 인생 안에서 평안을 주고 기쁨과 위로가 되었던 분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만나보면서 감사와 고백들을 드리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